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5절 말씀까지입니다. 3절에서 5절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정령치 아니하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면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아멘.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어제까지 끝난 이 성경 암송 다 열심히 하셨어요? 성경 암송 정말 나 이번에 열심히 했습니다. 한번 하시는 분들 손 좀 내려보세요. 다 열심히 하세요. 저는 꼭 이 대답을 듣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묻습니다. 손 들으라면 열심히 한 번도 안 들어요. 안 한 분들은 물론 당연히 안 들었습니다. 이 시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암송 한번 해볼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부르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자. 시작. 그는 근거와 하나님의 본체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태어난 이름을 주사. 그만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설명도 해야 되니까. 자, 그 나머지는 예배 끝나고 설교 끝난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은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 다음에 또 나중에 예배 끝나고 만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무슨 말씀인지를 읽어보면 금방 알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참 신기해요. 정말 참 너무 오묘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느 것 하나도 빠진 것이 없도록 전부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이 성경 말씀은 이 땅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느냐, 또 무엇이 구원이냐, 구원을 받은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그리고 구원을 받고 그렇게 산 사람들은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하는 모든 내용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면 구원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를 몰라요. 왜냐하면 그것은 말씀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받도록 해주는 말씀은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 집사님들 돈 벌게 해주는 책들은 있어요. 어떻게 하면 회사를 경영할까? 어떻게 하면 건강을 잘 관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인기를 잘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식을 잘 투자해서 돈을 벌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책들은 세상의 책들이지만 그 책들은 구원에 대한 말씀은 하지 않아요. 오직 구원에 대한 말씀은 우리가 신학적으로 얘기하는 특별 계시라고 하는 이 성경 말씀에만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고 하나님만 구원을 우리에게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원에 대한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경을 떠나서 우리가 구원을 할 수 없지. 오늘 말씀은 그런 문제와 사실 관련이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섬기고 있는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 건가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교훈을 준 것을 우리 배웠습니다. 도움을 받아야 하고 어쩌면 혼자 살고 있는 그런 과부들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 또 교회에서 지도하고 다스리는 장로들에 대해서는 교회가 어떻게 생각해야 하느냐, 또 그리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종과 그 주인 상전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바울이 디모데에게 지침을 내려줬어요.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함께 생각했는데, 이제 이번에 오늘 읽은 이 말씀 6장 3절에서 5절 말씀은 교회 안에 그런 성도들의 그런 모임이 아니라,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게 아니라 전혀 다른, 그런데도 교회에 있는 그러한 부류의 어떤 인간들을 향해서 지금 말씀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교회 안에 가짜들이 있다는 것이, 이단들이 있다는 거예요. 가짜를 가르치고 거짓을 가르치고 거짓에 빠져들어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거짓을 가르치는 사람이 있으니까 당연히 빠지기도 하겠죠. 거기서 미혹되어서 끌려가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 어쩌면 이 많은 교회 안에서 거짓을 가지고서도 믿음인 양 착각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과연 교회가 정말 정통적인 환경, 말씀에 의해서 가르쳐지는 정통 교리를 벗어나서, 진리를 벗어나서 정말 참다운 성도들의 신앙을 지켜주는 그런 말씀을 벗어나서 가짜가 선포된다고 한다면 그것만 어떤 문제가 생기겠어요. 그런데 지금 교회 안에 그런 것이 있단 말이에요. 정통 교리를 변질시켜버려요. 그리고 정말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목적으로 해서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으로 빙자해서 이야기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요즘 흔하게 얘기해서 이단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또는 거짓 가르침, 사이비, 뭐 이런 말씀으로 우리는 이야기하는데, 바로 오늘 그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런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 우리가 무엇 때문에 거짓 교사들을 알아야 되느냐? 우리가 바른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이 정통에서 벗어났는가? 우리의 올바른 신앙을 좀먹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바울 사도는 이 디모데 전서를 쓸 때 뭐라고 하냐면 1장 3절에 보니까 내가 마게도냐로 떠나갈 때에 너에게 에베소에 머물라고 했다. 왜 그랬는지 아느냐 하면서 편지를 1장 3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어떤 사람들이 다른 교훈을 지금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이런 이단 사상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을, 그것을 막기 위해서, 그것을 배척하고 그것을 대적해서 싸우기 위해서 바로 디모데를 남겨두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오늘날에도 동등한 문제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밖에 있는 거야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교회 밖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주하고 그리스도 예수에 위대한 구원의 사역을 핍박하고 뭐라 하는 거야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가짜 이단 사상들이 판을 치고 있고, 그것이 우리 성도들 정말 하나님의 양떼들을 함부로 몰고 가는 일대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양떼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하기도 하고 끌려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정말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잘 구별해서 알아야 됩니다.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가지가 있겠죠. 우선 그들이, 거짓 교사들이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것이 필요해요. 그들의 특징이 뭔가, 그들은 어떤 부류의 그러한 사람들인가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야지 이런 사람들은 이단이구나, 거짓 교사들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정통인 말씀을 잘 아는 것이, 말씀을 잘 알지 못하면 이것을 분별할 수가 없죠. 이 두 가지가 필요해요. 말씀에 정말 철저하게 말씀을 잘 아는 것, 또 하나는 가짜를 잘 아는 것. 자,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거짓 교사들의 정체가 무엇인가, 그들은 도대체 어떤 짓을 하는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요. 물론 바울 사도는 무척 마음이 안타깝고 아마 힘들었을 거예요. 자신이 말이죠, 이 말씀을 전하는 소위 사도로서, 선교자로서 지금 곳곳에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지금 이 에베소 교회도 똑같이 자기가 한 3년 가까이 거기서 말씀을 전파했던 교회예요. 세웠던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에 가짜들이 들어와가지고 자기의 말씀을 듣고 자기의 말을 듣고 이제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을 흔들고 있거든요.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러면서 그 거짓 가르침을 가진 그들을 보면서 바울 사도가 얼마나 정말 불안했어요.
심정으로 오늘 그들의 정체를 낱낱이 폭로하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런 걸 가르쳐주고 있죠. 자, 그렇다면 거짓 교사들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우리가 그들은 무엇을 가르치는 사람들일까요? 무엇을 가르치는 사람들일까요? 오늘 3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하며라는 말은 가르친다는 말이에요. 다른 교훈을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다르다는 뭐가? 바울 사도가 그들에게 전했던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아니고 그 복음과 다른 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복음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 복음이 아니라 이 복음을 바꾸어서 다른 걸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간단해요. 복음이냐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 이게 예수 그리스도냐 아니냐, 이런 것을 금방 분별할 수 있는데 그것을 바로 이 가짜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바울 사도는 디모데전서를 쓰면서 여러 번 거짓 교사들이 무엇을 강조하고 또 거짓 교사에 빠진 자들이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를 이야기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에서부터 7절에 보면은 어떤 자들이 있는가 하면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율법을 배우고 율법을 가르친다고 하고 배운다고 하는 자들이 말이죠. 율법을 통해서 뭐를 하느냐면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전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화와 끝없는 족보,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신화처럼 만들어버리고 거짓으로 꾸며냅니다. 오늘 유대교에 보면 유대교 사람들의 미드라시라고 하는 게 있는데 미드라시가 책이 한 20권 넘습니다. 이렇게 두꺼운 책 20권 있는데 거기에 보면 구약에서 성경에는 안 나와 있는 그런 얘기들이 잘 나와요. 뭐냐면 그게 랍비들이 만들어낸 얘기예요. 모세가 하루는, 사실 모세는 성경에 나와 있는 거 우리가 아는 게 너무 정해져 있는데 모세가 어느 날 뭐 예를 들어 물을 떠먹다가 갑자기 배가 아팠는데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별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신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가짜 얘기를 성경에서 유추하고 자기대로 생각을 해서 막 거짓을 만들어내요. 성경에 있는 말씀에 보태는 자들이 바로 이 신화를 만드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부정하는 것이 바로 신화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신화와 족보, 이 족보는 뭐냐면 그 당시 유대인들은 말이죠. 이 족보를 줘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이 선민주의 사상이 아주 뿌리박혀 박혀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어떤 민족보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이런 긍지와 자부심을, 자만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자신이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이러면 증거를 대라 이러면 한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또는 유명한 대제사장의 족보를 만들어냅니다. 가짜로 만들어내가지고 자기가 아브라함의 320대 손자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가문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가짜 족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아브라함의 후예다, 대제사장의 후예다 이런 족보를 그런 걸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 안에서 율법이 가르치고 있는 정통적인 것을 가르치지 아니하고 율법의 정신과 율법이 하고자 하는 것을 가르치지 아니하고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 뜻을 가르치지 아니하고 그런 것에 빠져있는 자들이 있다. 이것이 바로 거짓 교사입니다. 이렇게 율법을 가르치는 목적이 1장 5절에 보면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사랑,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배우고 그건 너무 삶의 모습인데 그런 게 아니고 뭘 좋아하느냐면 그 사람들이 엉뚱한 그렇지 않고 그냥 싸워가지고 그 사람들이 뭐냐면 자기가 그냥 다른 걸 주장하는 그래서 계속 다투고 분쟁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헛된 말에 자꾸 빠져요. 그래서 1장 7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고 하나 율법의 선생이 율법을 다 아는 것처럼 선생인 것처럼 선생이 되려고 하지만 자기의 말하는 것이나 자기의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 도다 하고 1장 7절에 말해요. 뭐냐면 율법 선생처럼 막 말하는데 바울 사도는 뭐라고 빈정거리냐면
지가 말하는 것도 모른다. 지가 막 좀 떠들고 주장하고 이렇습니다 하면 자기의 확증조차도 깨닫지 그게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왜냐하면 그들은 모르기 때문에, 실제로 율법을 모르고 그런 엉뚱한 것을 지역적이고 가짜고 그냥 비본질적인 거에 배어다니는 이런 가짜들이 있다. 오늘 교회도 많지. 하나님 말씀 읽고 나서 딴소리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아니라 너무 사변적이고 엉뚱한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바로 그런 것은 신화와 족보 얘기하는 것과 차이가 없다는 것을. 이런 거짓 교사가 있었어요. 또 4장 1절에서부터 5절에는 또 다른 거짓 교사에 대한 예를 들고 있어요. 뭐냐면 그들은 말이죠. 4장 1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믿음이 없어서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가르치는 자가 있다고 했어요.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가르치는 자. 그래서 그들 입에서 나오는 가르침이 어떤 거였느냐면 4장 3절에 보면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하는 말이 있어요. 결혼하지 마라. 결혼하는 것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것이다. 결혼하지 말고 그냥 홀로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 신랑처럼 모시고 살아라. 식물을 폐하는 것, 어떤 음식을 먹지 말라는 것이. 이런 음식은 나쁘다. 이런 음식은 경건하지 못하다. 이런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된다. 닭갈비를 먹지 마라. 갈비 양념갈비를 먹지 마라. 오리고기를 먹어서 안 된다. 양파를 먹어서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제한을 합니다. 그러니까 금욕주의. 그런 어떤 특별한 이런 혼인과 식물을 갖다 그만 이런 게 있어요. 바울사도가 그걸 뭐라고 대답을 했어요?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 모든 식물을 하나님이 만드신 것 아니냐?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은 그것을 당연히 감사하고 먹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진리. 그런데 이 가짜들은 말이죠. 성경에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라든가 성경에 있는 말씀의 그 진리를 갖다가 변질시켜가지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들의 어떤 주장을 넣습니다. 그래서 마치 결혼을 안 하는 것이 훌륭한 신앙생활의 모범이고 음식을 잘 가리고 무슨 일을 하지 말고, 이것이 우리 옛날 정치도 무당한테 가면 하는 얘기예요. 어디 가지 마라, 뭐 만지지 마라, 어디 하면 이런 것이 똑같은 일들이 이 가짜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게 바로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들, 그들의 가르침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사도는 지금 그것을 얘기하면서 이 사람들이 바로 다른 교를 가르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에 그런 거 없을까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는 그런 거 너무 많이 들어요. 우리는 그런 이야기들이 교회 안에서 공공연하게 목사님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구원의 자유를 얻었는데, 그런데도 우리를 옥내고 있는, 우리를 막 조라매는 엉뚱한 이 족쇄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죄에서 완전히 배반된 하나님의 자유스러운 자유를 갖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런데 성경에 있지 않은 걸 가지고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우리를 의심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흔들리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를 엉뚱한 데 끌려가도록 우리를 미혹한다는 것이. 이런 거짓 교사들이 있다. 이것이 바로 다른 교훈을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교훈이 있다면 다른 교훈은 뭘까요? 3절에 보니까 바른 말이라고 얘기해요. 바른 말씀, 건전한, 우리 원어 성경에 보면 바른 말이 아니라 건전한 말씀, 아주 건전한 말씀, 온전하고 정말 조금도 우리를 나쁘게 하지 않는 아주 온전한 그런 말씀이다. 그 말이 뭐냐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바로 하나님 말씀과 그 다음에 경건에 관한 교훈이라고 했어요. 두 가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고 또 하나는 경건에 관한 교훈. 이 두 가지가 바로 바른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이 말씀으로부터 나온 경건에 관한 교훈, 경건에 이르도록 하는 교훈, 경건에 우리가 함께 가도록 하는, 경건을 잘 따르도록. 경건이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예배 삶을 갖는 것이 경건이죠. 그것이 바로 경건이에요.
그 다음에 성도들이 자신이 말씀의 근거에서 올바른 신앙을 갖는 것, 이것이 경건의 삶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 한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외워서 이는 너희로 흠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우리가 배웠던 2장 15절 말씀 빌립보서 바로 이런 말씀, 우리로 하여금 삶을 바꿔줘. 우리 이 땅에 살고 있는 전에까지는 정말 형편없는 돈 떼어먹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아니면은 전부 다 교만하고 뭐 이런 이상했던 세속적인 삶에서 우리의 성품이 달라졌다. 바로 이런 경건의 삶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그런 경건한 삶을 더 경건토록 만들어주는 그런 경건에 관한 교훈을 가르치는, 그것이 바로 바른 말씀이라는, 바른 교훈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런 경건을 증진시 믿음을 세울 수 있는 이 교훈, 이 두 가지가 바로 강단에서 선포되어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죄송하지만 한번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도 들었고 많은 책들도 안 읽어보셨으면 이런 말 들으면 안 되는데 읽어보시면 안 돼요. 이 세상에 정말 이 기독교 안에 있는 많은 것들이 너무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게 많아요. 성경님이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는 계시잖아요. 구원의 말씀에 계시잖아요. 근데 그것을 왜곡시켜서 자기의 세상적 지식을 거기다 넣고 세상적인 철학을 거기다가 섞어버리고 세상적인 심리학, 정치학, 어떤 사람 교회에서 정치적인 이야기를 성경 말씀을 끌어서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읽고 나서는 전혀 다른 복받는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그 복이라는 게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이 아니라 세상에서 말하는 돈복 얘기라니까 심각하잖아요. 그런 것을 얘기한다는 것이 바로 뭐냐면, 그것이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뭐냐면 복음의 핵심 진리, 복음에 마땅히 가르쳐야 될 것을 가르치지 아니하고 엉뚱한 것을 지어줘. 복음이 구원을 위한 교훈들이 그것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다른 걸 가르쳐. 그리고 가짜들로 했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 강단에서 교사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하고 사람들이 무엇을 듣기를 기뻐하는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말들을 얘기한다. 성도들이 그걸 너무 좋아해요. 하나님 하시는 말씀들은 어렵고 재미없고 잠이 오고 지루해요. 그런데 예화를 듣고 재미난 얘기하면 갑자기 눈이 번쩍뜨이고 입이 탁 꼬리 올라가고 웃으면서 유익하고 뭔가 적어보고 싶은 얘기. 교회가 간단히 그런 얘기들로 쉽게 나갑니다. 물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돕기 위해서 사용된다면 너무 좋지만 오늘 그렇지 못해요. 어떤 사람이 감동적인 삶을 살았다. 그 사람을 본받으라는 교훈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아주 감동적으로 살았어. 그럼 그 사람처럼 이 사람이 이렇게 살았으니까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빠져버리고 그런 도덕적 교훈이 그런 얘기를 하려면 세상에 강연장도 많고 강의도 많고 유튜브도 많고 많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가, 교회 안에서의 강단은 오직 그래서 예수와 구원이라는 말씀을 선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다른 교훈을 하고 있다. 근데 거짓 교사들이 바로 다른 걸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거짓 교사를 구분하는 첫 번째가 뭐냐? 다른 것을 가르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첫 번째. 자, 두 번째, 거짓 교사의 특징 중에 두 번째 뭐가 있을까요? 오늘 4절에 보니까 거짓말입니다. 자, 4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들이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외방과 악한 생각이 납니다. 여기 보니까 교만하고 아무것도 모른다, 이런 말씀. 그러니까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구원에 대한 이런 정통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 자들은 교만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이라는, 이렇게
바울은 선언하고 있어요. 여기서 교만하다는 것은 뭐냐면 우쭐거린다, 잘난 척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 모르면서도 세상 지식 공부 좀 하고 뭐 신문도 좀 읽고 뭐 이래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르는데도, 그런데도 본인은 하나님 말씀 잘 아는 것처럼, 뭔가 아는 것처럼 우쭐거리고 신랄한 말로 좋은 말로 이렇게 떠들어대는 거예요. 가짜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교만하다는 게 바로 우쭐거린다. 뭔 젠체하고 내가 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그런데 실제 아는 체 하지만 고단 말은 뭐냐면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실제로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서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지. 하나님 말씀, 그 사람은 고민하지도 묵상하지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읽어놓고 오늘 무슨 얘기를 할까 해서 여기서 저기서 자기의 지식, 세상에 뭐 인터넷에서 뭐 신문에서 하든 뭐 책에서 그걸 접해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또 봐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이 당시에도 거짓 교사들이 그랬다는 것이죠. 괜히 자기가 전한, 바울이 전한 바울의 이 말씀의 복음을 그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다른 걸 얘기해요. 혼인을 하지 마라, 식물 뭘 먹지 마라, 신화 얘기하고 족보 얘기하고 이러다 보니까 복음을 모르는 그리스도 예수가 한 번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들으니까 귀하는 아브라함의 58대 손이 되면 좋겠군요 하고 족보도 만들어줘. 그럼 선택받아. 이런 식으로 좋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뭔가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뭔가 아는 것처럼 지가 말하는 건 뭔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젠체하지만 실제 아무것도 모른다. 바울은 그렇게 한마디로 딱 얘기해요. 잘난 척하지만 아는 것도 없어. 그 바보야. 교만하는 바보들이야. 이렇게 딱 얘기를 해버려요. 그럼 이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가? 알기는 아는 것처럼 얘기하다 보니까 거기 보니까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게, 말다툼하고 말장난하고 이런 것을 좋아한다. 여기 좋아한다는 건 뭐냐, 그냥 좋아하는 게 아니라 병적으로 아주 막 거기에 집착을 하는 거예요. 병적으로. 그러니까 말다툼을 하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면 그게 아니고요 하고 해서 뭘 막 써가지고 혼자 아는 것처럼 막 떠드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교회도 있고 그런 게 많아요. 바로 그런 사람들은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말싸움과 말다툼만 좋아하는 거예요. 말싸움과 말다툼만 좋아하는 그런 것만 좋아하는 사람. 안타깝죠. 그런 데만 빠져있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하는 결과적인 행동이 뭐냐, 오늘 성경 보니까 5개가 나와요. 그런 사람들, 변론과 언쟁을 병적으로 집착하는 사람들, 젠체하면서 아는 것도 없는 그런 사람들, 가짜들이 하는 게 뭐냐, 투기, 시기 질투만, 분쟁, 끊임없이 다투고 뭐 남을 갖다가 뭐 어떻게 해보려고 그냥 남한테 부딪히면 안 돼요. 아무나 부딪히고 누가 뭐 타당 막 부딪히고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실제 우리 이단들 보면 교회 안에서 가만 안 있어요. 여기 여러분들 우리 안에 이단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있으면은 말이죠, 가만 안 있어요. 전화하고 뭐하고 해서 그냥 엄청나게 합니다. 투기, 분쟁, 그 다음에 뭐 회박, 중상, 모략을 하는 거예요. 참 말도 안 되고 거짓을 막 이렇게 중상을 하는 거예요. 회박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악한 생각, 우리로 하여금 악한 생각을 지어서 자꾸 의심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로 자꾸 우리로 하여금 이건 이런 거 아니야 하고 자꾸 우리를 흔들리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제일 끝에 보니까 다툼이라고 했어요. 끊임없이 뭐냐면 싸움을 일으키는, 교회 안에서 싸움을. 그러니까 사탄들, 이 거짓 교사들의 마지막에 뭐냐면 교회를 훈련시켜요. 신천지의 위대한 전략의 축구가 뭐예요? 싸움시키는 거예요. 진짜. 그 이단의 최고의 전략, 기존 교회에 들어가서 살살 오셔서 교회를 어떻게 한다? 교회는 완전히 자기가 흡수하는 이 전략이, 그게 신천지의 목적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자기네 사람들 넣어가지고 서로 싸움하게 하고 이러서. 한국에는 그런 교회들이 많아요. 저쪽 교회 건물이 있고, 교회가 좀 시끄럽고 분쟁도 있고, 그 다음에 아주 교회가 크지 않고 한 100여 명 미만. 이러면 그 사람들이 먹기에 아주 좋은 교회죠. 자기네 사람들 한 5명만 출두시키면은 오늘날 교회 10명들은 단순해 가고요. 왜냐하면 신장님께서 이렇게 우리 믿음이 있고 이렇게
그럴 것 같지만은 우리 사실 스스로 좀 별로 믿음이 잘 있는 것 같지 않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확실하게 믿는 게 아니라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을 흔들리게 돼 있어요. 누가 조금만 소리를 소리겠대. 어쩌면은 회 3번만 회를 사주면 아마 금방 빠질지도 몰라요. 그 사람들이 전달 필요가 바로 이 사람들이 그런 투기, 분쟁, 그 다음에 회방, 악한 이 생각들, 그 다음에 다툼 이런 걸 끊임없이 이 악한 자들이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들이 뭐냐? 그들의 첫 번째는 언론과 이 변론, 언쟁 이런 걸 좋아해서 자꾸 교회를 분리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들의 특징이 말로서 싸우는 거예요. 두 번째 그들의 특징은 뭐냐면 5절에 나와 있어요.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렸어요.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여기 뭐냐면 여기는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상실해버렸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 사람들은 뭐냐? 경건이라고 하는 것을 이익의 수단으로 삼아버리는 말한다는 거죠. 무슨 말이죠? 가짜를 말하던 사람들이 언론과 변정을 좋아하더니만, 변론과 언쟁을 그렇게 좋아하고 집착하더니만, 드디어 이 사람들은 뭐냐?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씁니다. 그렇게 자꾸 싸우고 엉뚱한 데 빠지고 귀신의 가르침과 잘못된 것에 빠지다 보니까 그들의 마음이 다 썩어버려요. 완전히 썩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썩게 되면 말이에요. 여러분, 진리를 가질 수가 없어요. 다른 세상에 빠지게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께 나오기가 힘들어요. 물론 세상을 떠나라는 게 세상에 빠지면 그렇다. 세상에 집착을 하면 그렇다. 우리의 삶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집착을 하는 게 아니거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뭐냐? 세상을 떠나서 사는 게 아니에요. 세상 안으로 들어가고 세상이 우리를 붙들고 있어요. 세상 안에 살아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사로잡히지 않아요. 그것을 성경은 너희가 전에 죄의 종이더니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의 종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그런데 이들은 바로 뭐냐면 마음이 부패해지니까 진리가 없어요. 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구원에 대한 참된 가치는 없어졌어요. 이런 것이 뭐냐면 이단이나 거짓 교사들은 구원의 관계가 없어져 버렸어요. 예수님이 없어져 버렸어요. 오늘 교회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런 위치에 있다는 것이에요. 교회를 나오면서도 마음이 전혀 청결한 마음이 아니에요. 진리를 아는 것 같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몰라요. 사실 잠깐 우리가 그 성경 말씀에 암송하고 이러는 게 암송이 너무 중요한 게 아니라 암송을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알고 우리가 진리를 깨닫는 거고 진리를 아는 거, 진리를 갖게 되는 거고. 근데 여기 우리가 이런 거짓 교사들에 빠진 자들 마음이 부패해져서 진리를 잃어버려요. 상실해버려요. 그들이 한때는 진리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 믿어 구원을 얻어야지. 예수를 내가 믿음으로써 난 구원받는 자가 될 거야. 그리고 구원을 받았다 기쁘다. 한때는 그랬는데 그들의 마음이 부패해지고, 왜냐하면 아는 척하고 뭔가 이러다 보니까 마음이 부패해져. 그러니까 진리를 잃어버리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런 거짓 교사들이 하는 게 뭐냐면 경건을 이익의 수단으로 삼는 거예요. 종교를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는 이 강단에서의 말씀의 선포를 자기 명예를 높이는 것, 자기 권세를 높이는 것, 돈을 버는 수단으로 만들어버린다. 경건을 이익의 수단으로 삼는 것,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것, 경건, 믿음. 그거 뭐 돈 버는 얘기야지. 엄청난 얘기를 하고 있어. 이미 바울사도는 교회 안에서 가짜게 하는 행태를 너무 많이 했어요. 여러분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바울은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몰라요. 그 당시 에베소에는 말이죠. 이 종교를 가지고 돈벌이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에베소라는 도시가 한 25만 명이 사는 엄청난 큰 도시예요. 그 당시에 굉장히 큰 도시. 근데 그 도시 전체가 섬기는 신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이아나라고 하는 신. 아덴이라고 성경은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아덴이라고 나오는데 우리는 다이아나 신. 그 다이아나 여신을 섬기는 그런 이 도시가 바로 에베소. 전 도시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보니까 다이아나 신전이
지금도 에베소에 엄청난 크게 그 유적이 많아요. 말할 수 없이 큰 재단이 있어.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집에도 오고 제사도 드리고 이러니까 돈벌이가 되잖아요. 그래서 뭘 만드냐면 아데미와 비슷한 그 다이아나와 비슷한 그런 모형을 하나 만들어요. 그걸 파는 거예요. 그거 장사예요. 바울 사도가 이 에베소에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그거 파는 사람을 못 파게 했다가 그 주인한테 혼나가지고 감방에 진짜 막 극장에 끌려가고 이랬던 적이 있거든요. 종교 다이아나라고 하는 종교를 갖다가 장사하는데 이용을 하는 거예요. 교회를 갖다가 그렇게 이용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우리 성경에도 보면 그런 것들이 있어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이 사마리아 성에서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그 당시에 최고의 마술사예요. 요새 마술사 최고가 누구죠? 그 마술사예요. 그 당시에 이 사마리아 성에서. 그런데 이 마술로 돈 벌고 있는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이 거기에 와가지고 사람들에게 손을 얹으니까 막 성령을 받는데 그러면서 귀신이 쫓아지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중풍병자가 막 살아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마술사가 자기도 세례를 받아야 되고 그래서 다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고 난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을 찾아와서 합니다. 선생님, 저에게도 그 성령 주는 그 능력 주는 기술 좀 저한테 전수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로 이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아주 혼을 내죠. 그 시몬이라는 사람 이름을 통해서 오늘날 영어에 보면 사이몬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직을 매매하는 거예요. 장로도 팔고 권사도 팔고 안수집사도 팔고 성직 매매하는 말이 사이몬이 바로 이 시몬이라는 말에서 그게 나왔어요. 성경에도 그런 게 있었어요. 우리 기독교 역사에 보면 중세에도 그랬죠. 중세에 보면 뭐예요? 우리 면죄부라고 하는 말 들어봤죠. 교회가 이렇게 부적 같은 면죄부를 팔아요. 이걸 돈 주고 사면 죄가 없어져요. 여러분, 이거 좋지요. 그것만 사면 교회 안 되는데, 딱 그 모델을 제가 하나 듣고 구원받는데, 얼마나 좋아요. 그런 기반, 왜 그랬느냐? 베드로 성전을 크게 증축을 하려는데 돈이 없거든. 그러니까 생각에는 그 당시에 사제들이 생각했는 게 이거 면죄부를 팔자. 그냥 면죄부를 그냥 팔아서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 조상들이나 누가 죽어요. 그러면 죽으면 바로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니라 천주교는 연옥이라고 하는 하늘나라와 지옥고 중간에 있는 연옥이라는 데 가 있어요. 죽으면. 그래서 밑에 사람들이 기도 열심히 하고 그러면 천국으로 가고 밑에 사람들이 이제 우리 조상들을 위해서 기도 안 하면 이 후손들이나 기도 안 하면 이 사람은 지옥으로 떨어지고. 근데 바로 죽은 사람들 영혼이 연옥에 있는데 그 사람들을 천국에 보내려면은 바로 여기 있는 이 면죄부를 그 사람 이름으로 사라는 거예요. 네 걸 사라는 게 아니라 너의 어머니가 돌아가셨지? 지금 연옥에 계신데 요거를 사면은 천국으로 간다. 여러분, 효심이 지극한 자녀들이 한상했어요. 그래가지고 성전을 짓는 면죄부 파는 일들이 중세교회에서 그것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불미가 되는 거죠. 바로 오늘날 보니까 이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신앙을 돈벌이 수단, 명예수단, 신앙 자체, 우리 기독교는 종교 이거 자체가 돈벌이를 하는 거짓 목사들이 있다. 거짓 교사들이 있다는 거죠. 안타깝죠. 오늘날에도 그런 일이 없을 수 없겠죠. 복음 전도, 복음 전파라는 이름으로 부를 축적하는 사람들이, 명예를 쫓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권력을 잡아보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물론 뭐 정치하는 사람들 선거 때 되면 와가지고 성령책 들고 와서 이렇게 그거는 뭐 예수 안 믿는 사람이니까 그러든 말든 우리하고 무슨 관계 있어요. 근데 예수를 믿는 척 하는 교회 안에 있는 교회의 지도자들이나 교회가 그런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한때 우리나라에 말이죠. 부흥회. 이 부흥회가 뭐예요? 교회가 건축 좀 하려면 부흥회 한번 해야지. 베드로 성전 짓기 위해서 면죄부 파는 거나
교회 증축하거나 건축하기 위해서 부흥회를 하는 거랑 뭔 차이가 있어요? 그게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하는 부흥회입니까? 건축 헌금을 마련하기 위한 겁니다.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그러면 또 주여 아멘 했어요. 여러분, 세상에 치유 집회, 병 고치는 집회,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치유 집회가 뭐가 나빠요? 기도하면서 병을 고쳐준다는데, 병 고치는 거나 돈 버는 거나 똑같아요. 이익을 찾는 거예요. 그것은 말이죠, 복음을 전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런 이름으로 해가지고 넘어뜨리고 살고 금리빨 나고 뭐 금가루가 막 쏟아지고 뒤로 벌렁벌렁 이런 짓 하면서 막 기도하면서, 그러면 여러분 돈 내야지. 이런 것이 교회 안에서 너무나 많았다는 것이죠. 교직 교사들의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걸 분별하기보다는 그걸 수용하고 포용하고, 이정도 집사님 몸 아픈 데 가서 기도 한번 받아, 확실하게 끝내줘, 그러고 갑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은사 집회 뭐 이런 것도 참, 교회가 말이죠, 이렇게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는 자들이, 그런 자들이 거짓 교사들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의 강단에서 그리스도 예수가 아닌, 십자가가 아닌 세상의 철학, 세상의 가치관이 선포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님의 몸된 교회의 강단에서 구원, 진리, 말씀, 복음이 아닌 세상의 도덕, 가르침, 철학이 선포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 주님의 몸된 교회의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지식이나 세상의 교훈이 선포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것을 분별하라는 것이에요. 그런 것을 깨달으라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을 알아보면서 그런 데서 떠나라는 것이에요. 근데 성경은 말이죠, 이런 일들이 있다고 사실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일은 거룩한 교회에서 있을 수 없다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이에요. 너무 많다는 것이에요. 지금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오늘날 강력하게 이것을 명령해요. 너희들은 그런 것들로부터 떠나라는 것이에요. 그런 것들로부터 떠나라는 것이에요. 떠나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까 말한 두 가지. 그들 거짓된 사람들의 모습을 아는 것이에요. 또 하나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참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아는 것이에요. 말씀을 아는 것이에요.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잘 몰라요. 죄송합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 예수님,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랑하시고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집사님 나와가지고 예수님 30분 동안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게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전부 다 곳곳에 숨어있는 말씀이 예수님인데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자, 분별할 수 없으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참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가짜를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그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세상에서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어떤 마음과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것을 가지고 삽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는 이 마음이 세상 것에 물들어서 갑니다. 우리는 참된 책이 안에 살아요. 우리가 비록 두 다리를 땅에다 짚고 살지만 우리의 머리는 하늘을 향해 삽니다. 우리의 가슴은 하늘을 향해 사는 것이에요. 가짜에 속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짜는 끊임없이 우리를 땅으로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땅 아래로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그게 듣기가 좋아요. 그게 우리한테 유익해요. 그리고 그것을 들음으로써 우리는 뭔가 우리가 더 교양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성경은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교양을 가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품으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의 차이. 오늘 우리는 정말 우리 스스로가 오늘 말씀해 준 것처럼 바른 교훈에 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교훈, 그것이 우리의 정말 여기에 양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기에 부딪혀서 우리가 정말 참된 진리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좋겠어요. 이런 교회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